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은 12월 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2월 4일자 본문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경건입니다. 야고 사도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또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모든 더러운 것 악을 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한 말을 조심하고 어려운 자를 돌보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삶을 살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진정한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잘 듣고 천천히 말해 성내지 않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성도는 경건하게 살아야 하죠. 근데 경건한 삶이 무엇일까? 오늘 언급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쉽게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도 화가 날 수가 있죠. 화가 나지 않는다는 건 뭔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화가 날 상황인데 화를 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게 건강하게 내 정서의 메커니즘이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쪼코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 화날 상황인데 막 웃어요. 막 이렇게 웃어요. 자기의 뇌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일종의 병이에요. 화날 상황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게 맞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화가 전혀 내지 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화를 더디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내지 마라 그 뜻이죠. 이 말을 또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천천히만 하면 화를 내도 좋다는 뜻인가? 이건 또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리 분별을 해서 성급하게 분노부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그런가? 20절에 보니까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오늘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성도의 삶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데 쉽게 성을 내면 하나님이 뭘 이루지 못한다? 의로움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 쉽게 분노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속히 들어야 된다. 속히 들으라는 얘기는 빨리 속도의 개념이 아니라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말의 의도를, 그 사람의 심중을 잘 체킹하고 그것을 잘 알아채라는 얘기죠.
대신 말하기는 천천히 해야 한다. 반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분노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듣기는 천천히 들으면서 말하기부터 먼저 하는 거. 이러니까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왜 성을 낼까? 자신의 선입견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니까. 그냥 자기가 일어나는 그 느낌, 앞뒤 보지도 않고 일단은 자기가 경험했던 것 같고 먼저 그럴 것이야 라고 예측을 하고 예단을 해서 화를 내는 것이죠. 화를 내는 것은 자기 방어 기제예요. 자기가 더 이상 다치고 싶지 않아, 자기가 손해보고 싶지 않아, 나 너무 싫어, 이걸 갖다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거죠. 개들이 왜 짖겠습니까? 무서우니까 짖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21절 말씀인데, 모든 더러운 것 그리고 넘치는 악, 이걸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내지 않는 게 참으면 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 안에 이게 서로 연결되는 것이 저는 놀랍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이 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왜 꾸정물이 우리 안에 가득 고여 있으면 꾸정물 휘저으면 막 나오는 것처럼, 뭔가 단추만 누르면 확 나오는 것처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우리가 안에 가득하게 있을 때 뭔가 조금만 요동치는 것이 막 있으면 분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을 경우, 내버릴 경우 분노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21절에 보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뭐 하라는 거죠?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바탕이 돼야 돼요. 온유한 말씀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경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하는가? 성도의 경건한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데 참 잘 쌓아 올렸다가 한 번의 분노로 모든 것을 날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동안 쌓아온 것이 다 헛것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경건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분노해서 이득 본 경우는 전 단 한 번도 경험 못했어요. 지금까지 항상 손해였고 항상 마이너스였고 항상 좋지 않은 결과가 왔어요. 그걸 뼈저리게 경험하면서도 또 그것을 반복하는 이 어리석음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나를 자책하기 전에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먼저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약하구나, 말하는 걸 너무 빨리 먼저 하려고 하고 빨리 선수 쳐가지고 그냥 내 생각을 확 얘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내가 있구나, 내 안에 넘치는 악과 더러운 것이 쌓여 있구나, 그러다 보니 그냥 나오는구나, 내가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지는 않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경건한 생활을 못하고 너무나 쉽게 분노하고 너무나 쉽게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경건 굉장히 거룩하게 느껴지잖아요. 아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는 특히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쉽게 아주 경건을 어렵지 않게 우리 일상상에서 딱 얘기하는데 너무 쉽지 않아요? 쉽게 화내는 거 아닙니다. 쉽게 화내는 건 경건이 아닙니다. 더디 잘 듣고 천천히 말해서 성내지 않는 게 이게 경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죠.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알아들었어요. 경건을 너무 고상하고 고차원적으로 종교적 어떤 행위로 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아주 쉽게 우리 일상적으로 우리 성품과 우리의 실생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더디 성내에서 경건을 이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이 야고보서의 특징을 짓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와요. 22절, 25절까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며 사는 게 이게 경건이에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경건하게 살 수 있다고 앞에 방금 얘기했죠. 그럼 온유하게 받는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게 하는 것이 온유하게 받는 것이죠?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세, 이것이 온유함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온유함으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온유함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또 뭐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이건 온유함이 아니죠. 거만한 거죠. 웃지 않아 보자 이런 식으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예배 파트 부분에서 생명의 삶을 때 그런 표현을 쓰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듣는 것처럼 진실하게, 찬양을 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이 최선을 다해서, 또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예배에서 배우는 것이에요. 생명의 삶에서. 근데 많은 경우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것이죠? 말씀을 온유함으로 안 받는 거예요. 거만함으로 받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입맛에 맞으면 내가 취하고, 내가 입맛에 안 맞거나 내가 뭔가 거슬리고 나를 불편하게 하면은 거부하고. 이것이야말로 온유한 게 아니죠, 그죠? 굉장히 거만한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이 마치 신대원에서 설교 실습 교수처럼 어떻게 하나 보자, 얘는 이래서 이게 문제고 억양이 이렇고 뭐가 어떻고 내용이 어떻고 이거 하고 앉았어요. 이거야말로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게 아니라 거만하게 받는 것이. 말씀을 받는 것은 뭐죠? 온유하게 받는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 들려주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나에게 지금 해주시는 말씀이겠거니 하고 나의 삶을 말씀으로 비춰보고 이렇게 반영해 보는 것. 이것이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아주 적절하게 비유했어요. 거울에다가 말씀을 비유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에다가 그 당시에 거울이 있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아마 지금의 거울이 아닐 거예요. 청동으로 반질반질 닦아서 그렇게 좀 지금처럼의 투명한 완벽하게 나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물에 반사된 정도 청동 거울이니까 뭐 그렇게 잘 보이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예나 지금이나 여성들은 거울 예민하잖아요. 그래갖고 옛날에 왕궁에는 물을 받아놓고 이렇게 해서 그게 거울용이었어요. 그게 씻는 용이 아니에요. 얼굴 비춰보기 위한 용도였어요. 자, 거울을 보고 가서 자기 얼굴을 보고 가서 왜 거울을 봤는지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뭐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거울은 왜 보는 것입니까? 여러분 거울 왜 봅니까? 뭐 묻었나? 그렇잖아요? 다 조그만한 그 거울 여성들 다 핸드백 속에 넣어갖고 다니잖아요. 왜? 밥 먹고 나서 어머 이 고춧가루 꼈나? 뭐 그러고 또 하나는 루즈가 지워졌네. 이쪽 한쪽 부분만 뭐 이러면서 거길 보고 하고 다시 고치고 이러려고 하잖아요. 물론 뭐 자기 얼굴에 도취돼가지고 맨날 거울 쳐다보는 애들 있어요. 청소년애들. 그렇긴 한데 거울을 보는 목적은 딱 하나죠. 자기 얼굴을 보는 거죠. 그래서 뭐가 문제지라는 것을 파악하는데 파악했으면 고쳐야죠. 뭔가 해야죠. 조치를 해야죠. 근데 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는다면 볼 이유가 뭐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않고 또 행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부담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도 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25절 말씀이 오늘 밑줄을 쫙쫙쫙쫙 긋고 내가 야고보서를 볼 때마다 이게 놀라운 발견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는 것 중에 25절 표현이 나와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보이세요? 뭐하게 하는? 자유롭게 하는 무슨 율법? 율법을 말씀으로 대체할 수 있겠죠? 당신은 율법이 구약 성경이 말씀이었으니까 그렇죠? 율법의 다른 말은 말씀이에요. 지금은 신약 성경까지 야고보서 포함해서 말씀이라고 하고 이건 전 놀라운
통찰력이고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온전하다. 온전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그러지지 않았다. 축구공으로 치면 바람이 빵빵하다. 일그러짐이 없고 서로 모순됨이 없고 충돌함이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다. 온전하다는 얘기는 어디 하나 잘못된 것이 없다 라고 먼저 이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압니다. 뭐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모든 표준이고 기준이고 온전한 기준이 된다 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돼. 그거 안 받아들이면 신앙생활 못해요. 그건 기독교는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것을 그대로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근데 그 목적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전 여기에 넘어갔어요. 아까 제가 서두가 아니라 앞에 방금 뭐 질문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못합니까? 왜 말씀을 듣는 대로 행하지 못합니까?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거꾸로예요. 거꾸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온전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은 우리를 뭐하게 합니까? 자유롭게 합니다. 여기 부분에 여러분들을 정말 새로운 눈을 떠야 돼요. 말씀대로 행할 때 복을 받는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행하는 그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구체적으로 뭐가 옵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 술 먹는 사람 자유입니까? 중독되는 사람이 자유입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까? 처음엔 그럴지 모르죠. 그러나 거기에 미끼가 탁 걸리면 그때부터는 자유가 없어요. 그게 나의 자유를 빼앗아요. 술을 안 먹으면 안 되고 담배를 안 피면 안 되고 뭘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게 자유입니까? 아니죠. 더 속박이죠. 안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자유를 압니까? 내가 안 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자유. 저는 어떤 거에 이게 중독이 될까 봐 제 자신이 두려워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어디에 매이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거기에 중독이 될까 봐. 어떤 거든지 간에 그게. 그래서 저는 인공적이고 맛있고 막 너무 지나치게 맛있는 거 있잖아요. 지나치게 맛있는 거. 그거 저도 입맛이 있으니까 저도 알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멈칫하냐면은 이거 맛에 길들이고 내가 하면은 내가 여기에 이렇게 매여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약간의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약간 멈칫해요. 내가 여기 훅 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에 내가 코 깨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자유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이 말씀에 뭐라 그럴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거를 확 바꿔버리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할 뿐만 아니라 온전하다고 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뭐하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 자유롭게.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모든 억압과 모든 속박과 모든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돈에 벌벌벌 떨고 자유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율법대로 순종하면 자유함이 생깁니다. 내가 이것을 놓지 못해가지고 벌벌벌 떠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놓을 때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훨훨 자유롭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아가는 온유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26, 27절 말씀, 무엇이 경건입니까? 오늘 지금 주제입니다.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게 진정한 경건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혀, 곧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며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 그 사람의 경건을 좌우한다는 뜻이죠. 말조심만큼 중요한 경건한 삶이 또 있어요. 그 뒤에 나오죠.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는 당시나 지금이나 사회적 약자를 말해요. 지금은 고아와 과부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 약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환난, 곧 어려움을,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가운데 있을 때 뭐 하는 것?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경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속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을 대표하는 3종 세트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라고 부추기는 것이 바로 세상의 욕망이죠. 세속에 물드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 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 네 몸을 위해서 살아. 네 몸이 보배야. 네 몸이 전부야 라고 하면서 얼짱 몸짱 막 성형수술하고 막 과도하게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온갖 좋은 거라는 다 먹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육신이 짜릿짜릿한 쾌감을 누리기 위해서 뭔가 그 쾌감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내 눈요깃거리를 하기 위해서 수없이 내가 눈으로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추구하는 모든 삶. 내가 보고 싶은 거 꼭 봐야 되고 여행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막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꼭 봐야 되고 영화 나오면 새 프로 나오면 꼭 막 봐야 되고 공연 나오면 꼭 봐야 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상하게 취미 생활하는 거죠.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거야말로 안목의 정욕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온갖 자랑 드러내는 거, 은근 자랑. SNS를 왜 이렇게 활발하게 합니까? 저는 SNS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다른 사람 하는 걸 봐요. 특히 인스타그램. 이게 가만 보면은 제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나 이렇게 잘 살거든. 뭐 이게 이거예요. 한마디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잘 살아. 뭐 이거죠. 나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다녀. 나 이렇게 멋있는 데 가 있어. 나 이렇게 멋있는 옷 입었어. 나는 이렇게 멋있는 사람과 지금 만나고 있어. 난 너무 행복해. 약올랐지? 이거잖아요. SNS가 뭐예요 그럼? 뭐가 SNS예요? 목적이 그거 아니면은 내 거 팔아줘, 이거 사줘, 뭐 이거 상업용. 아니면은 관심 끌려고.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너무 우울해, 뭐 이런. 그래서 과도하게 SNS에 지나치게, 저도 유심히 보기는 봅니다만 과도하고 지나치게 거기에 빠지는 것도 일종의, 저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은 바로 이생의 자랑편에 해당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이미. 물론 전혀 아이고 막 이렇게 고개란 척하고 그런 걸 안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거에 매몰돼 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 세속에 물들고 살아가는 거지. 끊임없이 우리는 물살을 역행하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끊임없는, 세속에 나를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한 끊임없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지 않으면, 그냥 나를 놔두면 나도 모르게 아주 세상에 충실한, 세상의 가치관에 아주 충실한 사람으로 어느 순간에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소유해, 행복할 거야. 거기 가봐, 너가 진짜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거 경험해봐, 이게 얼마나 좋은 경험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의 욕망을 살아가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경건은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두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리고 삶으로 나타나고 증명된다고 말하는 것이. 저는 경건이란 무슨 종교적 행위, 어떤 관념 이런 게 아니에요. 경건이란 걸 여러분 정말로 그걸 이분법적으로 말이죠, 절에 들어가서 막 산속에 들어가지고 혼자 수행하고 고행하고 막 이런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no.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말씀에 입각해서 세상에 살되, 그러나 분명히 차별화된 모습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건일 줄로 믿습니다. 혼자 고고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이 세속에 물들라고 계속 우리를 압박해오고 쪼여오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지 않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이게 진짜 경건이고, 이게 진짜 내공이 쌓인 거고,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더 힘들다고요. 훨씬 더 힘들어요.
교회는 산속에 있지 않고 시장에 있어요. 왜? 그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진정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게 뭔지를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로 산에다 댔을까? 다 보라고. 미쳤나? 아니, 그게 진정한 세상에 역행하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미치광이처럼 보이는 그것을 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말씀 25절 말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말이 너무 저는 꽂혀가지고 이 오늘만 꽂힌 게 아니에요. 저는 야고보서를 읽었을 때, 처음 야고보서를 진지하게 읽었을 때, 묵상했을 때 이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아세요? 그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난번에도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CBS 방송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압박입니까? 아니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안에 머물다면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맨날 생각만 하고 사냐 이거예요. 부담만 느낄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너무 하기가 싫으니까 맨날 괴리가 되는 거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중적인 위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른 건 잊어버려도 좋은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개념 확실하게 잡아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고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야고보 사도의 멋진 통찰력,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율법, 그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다, 틀린 것이 없고 우리 신앙과 삶의 완벽한 기준과 지침이 된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여기 느껴져요?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보입니까? 들여다본다는 게 뭐죠? 들여다보는 일을 해야 돼요. 들여다보는 게 저는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봐야죠. 진짜 그런가? 말씀 안에 머무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자기 삶을 비춰보는 거죠. 이게 들여다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거울을 들여다보는 거랑 똑같아요. 옛날에 거울이 없으니까 물을 놓고 물을 잔잔하게 해서 봤다고 그랬잖아요.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 속에 나를 노출시켜서 말씀을 통하여 거울 역할, 말씀이 거울 역할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뭐가 묻었는지 거울 안 보는 사람이랑 똑같다고. 너 오늘 거울 봤니? 뭐 이렇게 하는 게랑 똑같아요. 거울을 안 보니까 내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 사람이 키득키득거려도 왜 키득거리는지 모르는 거지. 막 롤빗을 여기다 꽂고 다니질 않나, 핀을 막 이렇게 꽂고 다니지 않나. 그 느낌 아시죠? 여러분, 어떤 그런 실수하는 거 맞아? 그러고 다니니까 거울을 본 적이 있나? 안 보니 그러고 다니지. 똑같아요. 말씀을 안 보면 우리가 정말로 웃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웃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삶을 비춰봐야, 말씀을 비춰봐야 우리 삶에 얽어매고 있는 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대로 행해야 자유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질문이 뭐죠? 진정한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첫 번째, 잘 듣고 천천히 말해서 성내지 않는 것. 두 번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세 번째,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하게 살아 자유롭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89장 찬양지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689장,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689장입니다.
경건하게 살 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경건은 종교적 관념,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일상생에서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세속에서 물들지 않냐고 자유롭게, 얽매임에서 자유롭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잘 듣고 삶 안에 분노가 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행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혀의 재갈을 물려 말조심하게 하시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을 살아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독과 매임과 얽매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봄으로 행함으로 자유함을 얻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